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쓰셨냐, 그 다음에 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나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러면 마음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우리 주로 기름을 붓는 자는 왕이고 예언자고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고 제사장, 왕, 예언자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목회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이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좀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갑자기 믿지 않는 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러면 조금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죠.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과거에 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보면 제국이 나옵니다. 제국은 여러분 아시죠? 한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이제 정복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제국으로 나아가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침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을 이제 침략하려고 우리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를 약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에 있는 뭐 좋은 쌀, 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제하잖아요. 그게 제국입니다. 성경에도 5대 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수르. 아수르는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를 무너뜨린다고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때,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죠. 586년에, 725년에, 722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또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페르시아 초대왕이 이제 고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큰 제국의 5개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굽이 낄 것 같은데 애굽이 제국으로 나아가려다가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한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넙니다. 이 물이 이제 벽을 딱 쳐 있는 일렁일렁이는 그 사이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갑니다. 여러분은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갈라진 건 맞는데 내가 건너갈 때 다시 물이 합쳐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홍해를 건너는 삶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굽이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의 주력 부대가 홍해를 지날 때 물이 덮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주력 부대가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성경과 5대 제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이제 그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주력 부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이 이제 주력 부대가 사내립이 딱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난 거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듯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수르 하면 최고였거든요. 그 거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다 한껏 하루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내립이 돌아가고 그의 자식들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역사의 전면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 거죠?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역사책에 보면은 우리 성경책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고 헤로도토스에 있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페스트라고 합니다. 페스트. 흑사병. 쥐가 옮기는 전염병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는다. 이렇게 역사책에는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서고 죽고 일어서고 죽고 근데 지금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단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 지금 현 정세로 치면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의 힘이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급부상하는 중국이 이제 G2로서 영원한 힘을 가질 것 같지만
성경의 역사하면 그들도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페르시아, 기름 부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이지만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다시 성전을 짓는 역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라에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있고, 이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그리고 한 민족이 서고 무너지는 것 속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 이 얘기는 고레스 왕에게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또한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됐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들어 쓰시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왜 고레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해주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의 고급 관료로,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총리로, 믿지 않는 그 제국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 속에서 누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힘을 의지하고 줄을 잡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쫓아갔던 그런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다니엘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그 메시지잖아요. 그럼 지금 힘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죠.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뒷구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져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리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를 왜 쓰셨습니까? 고레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 질을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을 만드는 이제 도공, 예?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도자기를 자기의 원하는 모양대로 빚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신해요? 예, 없죠.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누구를 닮았다, 누구를 닮았다 그 느낌이지 정확하게 따져보면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은 성격도 다르고 먹는 취향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쌍둥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도리어 반대로 얘기합니다. 왜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제일 황당할 때가 어떤 때인가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 인생을 꺾고 펴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 인생이 내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으셨듯이 내 인생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큰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제국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티끌과 같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잉크가 찍어도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의 자그마한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대단한 기도가 있나요?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와 전쟁, 러시아의 전쟁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당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내 자녀, 나의 건강, 물질적인 부분들, 자유, 정의, 평화 이런 것보다는 내 개인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큰 제국과 세계를 움직이고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릿한 겁니까? 내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오답을 피하고 정답을 찍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누가 들어주고 계신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서고 그리고 미국이 들어서고 러시아를 세우고 앉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시험 기간 때마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는 수능 때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여 가신다. 나라가 서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를 격려하기 위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을 모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끔 사용하시는데 내가 노하면 누구를 들어 쓰시죠?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메시지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토기장이고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음을 받은 우리다. 그래서
끊임없이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왜 그러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오시지 않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겔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나라가 무너지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힘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계를 경영해 나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차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작던 하나님을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에만 국한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역사를 돌아보니 수많은 큰 제국이 들어서고 무너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거대한 손길이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손길이 나의 인생도 이끌어 가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티끌과 같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시콜콜한 그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티끌과 같이 큰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